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격이 많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조금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약간 좀 웃음기를 좀 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설교 시간에 유머를 쓰다가 실수를 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진짜 유머 하나도 안 쓰고 웃음기 쫙 빼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나라가 분열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부터가 굉장히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 표정으로 지금 이제 저를 보시고 계신데 전 세상의 정치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총균쇠, 여러분들 서가에 한 권씩 꽂혀 있는데 절대 읽지 않는 책으로 유명한 그 총균쇠를 지은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총균쇠 이후에 문명의 붕괴, 어제까지의 세계, 그리고 최근의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라는 이제 신간을 또 내셨는데요. 그분의 책들을 보면 이분은 문명의 발전 과정을 지리적 위치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속한 그 지역이 그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 다이아몬드 자신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인류학자들 그리고 역사가들이 인류의 문명 그리고 그 지역 공동체의 운명은 결국 지역적 문제도 굉장히 큰 변수이기도 하지만 정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살아가는가가 그 지역 공동체의 운명 또한 문명의 향방을 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나치당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온 국가가 국가주의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인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관의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탄의 존재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몸과 정신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시도 쉬지 말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적으로 긴장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를 피하리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다. 보기보다 세시군요. 마귀가 우리가 대적하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개인 안에 있을 때는 우리 개인적 어떤 영성과 신앙의 분투를 통해서 이 마귀의 역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만 집단 속으로 들어오고 어떠한 통치 구조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영향력이 더욱더 막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정치나 혹은 경제 이런 통치 구조 속으로 들어와서 극단적인 폭력과 억압 기제가 작동하는 그런 시대 문화들을 만들고 시대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지금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모든 나라들이 자국 중심주의로 서로 투쟁하고 싸우는 분위기로 지금 문명이 쇠퇴해가고 있어요. 지금 역사에 여러분 우리는 반동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역행하는 시대적 흐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 구조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이 통치 구조가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그런 흐름,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떤 조직과 사회 구조 속에서 역사하는데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기업, 조직 혹은 여러분 동창회, 시민운동 혹은 후원하는 단체나 심지어 우리 이 지역교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서울 영동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여러 조직과 구역 안에도 여러분 그것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사실 각각 40년씩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 80년간은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의 시대, 문화와 정치와 경제, 군사,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넓은 영토, 튼튼한 국방, 이것을 중심으로 외교적으로도 강대국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이스라엘에 큰 충격이 일어나죠. 자, 다윗은 40년, 솔로몬 40년. 여기 40년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세대를 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정국가의 그 이상적인 모습들이 어느덧 퇴행해 가고 그것이 변질되다가 르호보암 시대에 그것이 충격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두 세대를 통해서 축적되었던 문제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는 압살롬과 그 세바의 반란 진압 때 북쪽 지역, 그 당시에 그 북쪽 지역을 이제 진압을 하면서 백성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이 반란의 중심 지역은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찍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근대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데 발목이 잡힌 거예요. 특히 엘리트 그룹들은 소신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버린 상황. 두 번째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 북쪽 지역에 12개의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그 세분화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아주 많이 거두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지금 이 강제 노역 문제로 다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이제 촉발이 되었는데 이 강제 노역은 사실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인 동시에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생에 있어서 그 착취적인 당시의 그 구조, 사회 구조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의 말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내재된 불만이 이제 폭발 위기까지 온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북쪽 지파의 대표들이 여로보암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솔로몬과는 달리 당신은 이 강제 노역과 지나친 세금을 좀 줄여 주십시오. 이제는 좀 우리가 다른 시대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그 세상을 이야기했던 현 정부처럼 여러분 지금 뭔가 다른 세상을 꿈꾸는 그 백성들의 그 응집된 열망이 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정파적 이해관계 안에 사로잡혀서 자기와 같이 먹고 자라고 함께 생활했던 그 젊은 대신들의 의견을 따라서 솔로몬 시대에 지혜롭게 그 땅을 통치했던 원로 대신 그룹의 그 충정 어린 조언을 무시하고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인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신흥 강대국으로서 아수르가 이렇게 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강력한 통치가 시대 정신입니다. 철권 통치. 그래야 백성들이 아무 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도구로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로들이 했던 지혜로운 조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르호보암 왕께서 당신께서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된다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섬김의 리더십, 일종의 상호 존중의 신앙적 사고, 나랑 의견이 달라도 그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용해서 타협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주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걸 가리켜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도 하고 협치의 리더십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쉬면서, 목사는 쉬면서 책을 봅니다, 여러분. 무슨 책을 봤냐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 책을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90년대생, 여러분 90년대생은 이제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이제 디지털, 거의 뭐 디지털이 태생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란 세대인데 위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위계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그 균형, 워라밸이라고 하죠. 요즘에 워크 앤 밸런스. 일도 하지만 일하느라고 쉬지 못하는 건 절대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시험, 공시족들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대기업에 가봤자 결국에는 맨날 야근하고 인간다운 삶을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배들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 듣다 보니 그래 차라리 확률은 낮더라도 어쨌든 공무원 시험 도전해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그쪽으로 몰리는데, 그 90년대생들은 여러분 꼰대 문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꼰대 문화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젊을 때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꼰대 문화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리고 뭔가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경험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 과거의 경험도 때로는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우리는 지금도 본받고 이 시대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시대의 90년대생들은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직장에서 무조건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 섬김의 리더십, 협치의 리더십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사회와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로 그룹이 우리가 예전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왕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조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실패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끝까지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지혜가 듣는 마음이거든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듣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이쁘게 보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중에는 자기 가신 그룹의 얘기만 듣고 그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여러 우상들을 들여왔던 그 부인들의 그런 우상 숭배적 문화들 그대로 허용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훌륭한 조언을 했던 것인데,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워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트렌드고 여러 통치자들, 주변 열강들의 트렌드입니다. 왕도 이 트렌드 따라가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르호보암은 그 매력적인 제안 앞에서 원로 대신들의 그 충언을 무시하고 젊은 대신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착취적 제도를 정당화하는 철권 통치, 이것을 공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왜 백성들의 종이 되라는 이 원로 대신들의 충언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가 왜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르호보암이 왕으로서의 현실을 파악하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분별력이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처럼 여러분 다스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왕을 세우실 때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가깝게 만들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돌아보도록 그렇게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솔로몬과 르호보암 시대, 특별히 이 르호보암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목격하듯이 결국 인간이 만든 제도는, 인간이 만든 왕이라는 이 제도는 결국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랫동안 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지 않고 왕이 절대 군주가 되어서 백성들을 억압할까 봐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염려가 지금 현실로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사울 왕 때 시작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절정기에 올랐다가 고대 군동의 여러 나라들처럼 급속히 변질되어 갔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믿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신앙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상들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나라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착취적인 통치제도 속에 르호보암은 스스로의 올무에 걸려서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서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고 마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그 어떤 지역적인 문명 발전 과정에 대해서 비판한 책이 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착취적인 제도는 두 가지 이유로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첫째,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트층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딱 지금 이 르호보암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소련의 그 중앙 집권 경제 정책은요 굉장히 억압적이었어요. 근데 어떤 정도로 억압적이었냐면 여러분 주 7일제를 주 8일제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 속셈도 있었고 좀 더 많이 이제 이 억압적인 어떤 경제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인민들을 이제 계속해서 돌리려고 했던 것인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 만든 창조지서를 거슬렀기 때문에 생산성이 30%가 더 줄어버렸어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노동자들이 꾀를 부린다 이렇게 싶으면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제재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면 무시무시한 그 법이 있는데 20분 이상 여러분 일자리에서 자리를 비우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농땡이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이상의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오늘 여기 예배 시간에 오늘 한 10분 이상 늦으신 분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20분 이상 늦으면 이제 여러분 20분 늦었는데 강제 노역 6개월입니다. 여러분 무단결근은 무조건 농땡이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 또는 25%의 감봉을 이제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온갖 처벌 규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규정들 속에서 1940년에서 55년 이 15년 동안의 기간 동안 성인 인구의 3분의 1인 3,600만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아요. 여러분 3,600만 명 놀라시지도 않네요. 여러분 3,600만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몇 명이 감옥 갔는지 아십니까? 딱 절반 1,500만 명 3분의 1, 그 중에 또 3분의 1이죠. 1,500만 명이 감옥을 갔어요. 그 중에 25만 명은 총살당합니다. 여러분 매년 노동규정 위반으로 감옥 신세를 지는 사람이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제가 뻥을 치는 게 아니라 책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 시대에는 250만 명 시베리아 강제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착취적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경제제도도 몰락했지만 그 정치 권력도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하일 고르바초프 시대 때 1987년에 이 착취적 경제제도를 종식했던 여러분 벗어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이 공산당 권력이 흔들려서 소련이 결국 무너지게 되었죠. 여러분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아닌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심지어 발목을 잡는 이 착취적 경제제도 국가주의라는 이상 앞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제도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 나라는 신흥 강대국이었지만 나중에는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대신들은 이 원로 대신들과 달리 왕은 백성을 종으로 다스려야 한다. 왕이 백성들을 섬기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종으로 다스려야 저들이 왕의 말을 들을 것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왕국의 존재 이유와 신앙적 입장을 대변하는 전통적 사고에 여러분 사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 그룹은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 사고를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았던 사람들이고 이 젊은 대신들은 백성들이 왕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처럼 그들을 다스림으로써 고대 근동의 왕정 사상 곧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다스려야만 왕이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친구처럼 지내던 그 젊은 그룹들, 이 대신들의 이 세속적 이데올로기, 어쩌면 세련된 왕정 이데올로기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왕이 다스리는 입장에서 본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아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아웃사이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기저기 아싸가 계십니다. 저 구석구석에 항상 예배 때 오면 여기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저기 안 보이는 데 앉아서 조용히 예배 드리다가 가시는 분들, 아웃사이더. 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섬처럼 떨어져 있는, 그걸 아싸라고 하는데, 여러분 통치 구조 안에서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근데 자기 주변에서 같이 자라고 먹고 마시고 배우고 했던 젊은 친구들하고만 소통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인싸죠. 인싸. 특히 이 젊은 대신 그룹은 요즘 젊은이들 유행하는 말로 핵인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인싸. 인사이더 중에서도 인사이더. 여러분 그들과만 소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대중의 여론의 진정성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나랑 생각이 통하고 나랑 함께 동고동락하고 어떤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들을 넘겨온 사람들과만 소통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한 통치 그룹은 결국 과오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항상 불평하고 국가나 지도자가 뭘 해주기를 바라는 몹쓸 근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또 혹독하게 쥐어짜야 그들이 입이 쑥 들어가서 왕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재산처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통치 자세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봉합하려고 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진짜 지도자,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러한 신앙적 자질과 해안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면서 발생한 결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분열된 남한국과 북한국은 원래는 주변 국가들을 압도할 수 있는 여러분 정치력, 군사력,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 주변 나라들 긴장 속에서 이제 서로에 대한 긴장,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이제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긴장과 견제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하게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이 분리해서 나가고 나중에 북쪽의 다메섹도 또 분리 독립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암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람이죠. 아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속히 세력을 확대해 가지고 두고두고 몇 세대를 걸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신흥 강대국 세력이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여러분 정말 국민들의 분열, 나라의 분열, 국가와 사회의 결속력과 힘을 약화시키는 어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이런 분열들을 볼 때 참 걱정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남한국과 북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대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남과 북이 분열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전쟁합니다. 계속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그 전쟁의 아픔을 경험한 나라인데 여러분 내 할아버지 혹은 내 엄마 아빠, 내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여러분 죽었어요. 반동이라고 몰려가지고 죽었어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귀로 전해 듣고 집안에 그런 가족들의 빈자리가 있는 여러분 경험을 가진 우리 선배 세대들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북한을 품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여러분 저렇게 웃으면서 막 대화를 청하고 또 뭔가 이 국제사회 한 일원으로 들어올 것처럼 저렇게 뭔가 제스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남과 북도 그렇습니다. 북한국과 남한국이 전쟁을 함으로써 그 증오로 말미암아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북한국은 결국에 이 서로의 그 감정의 골을 넘어서지 못해서 계속 싸우다가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이 두 나라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착취적 구조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정당화시켜간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도 대결하게 된 것이죠. 특히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위협을 느끼죠. 왜? 거기 가서 자꾸 예배드리러 가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실될까봐, 주도권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기 힘들었어요. 이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종교적으로 남왕국에게 종속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아서 백성들을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국 중심주의, 특별히 국가주의라고 하는 이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주의 국가로는 국가의 목적을 하나로 규정합니다.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의 침략과 위협에 대해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이것을 국가주의 국가론에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시킬 수 있어요. 어떤 수단이든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이론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많은 독재 국가에서, 많은 착취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속 인본주의 정치는 언제든지 이런 국가주의를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절대화하고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 이러한 체제는 언제나 현실적 또는 가상적 위협에 대해서 일반 대중의 공포감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그것을 먹고 그 힘을 키워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럴 때 더욱 깨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심,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그 여론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정당한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을 무너뜨린 채 권력 강화와 유지에 급급했던 이 르호보암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국가적 분열이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역사서의 마지막 장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왕들과 대지주 그리고 귀족들이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우리가 돌보아야 되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이렇게 보듬어야 되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고 그러한 구조를 계속해서 정당화시켜가고 이로 말미암아 구조적 정의 혹은 분배적 정의 혹은 어떤 사회 일반적 정의에 대해서 특별히 안식년이나 희년 같은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고 그러면서 땅이 안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렇게 역사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웃음기를 싹 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웃음기가 싹 빠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흔히 공감과 위로의 시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어떤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진심으로 나한테 전해지고 그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는데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야 그 아픔이 전해져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우리 울타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욕구만을 충족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바깥 세상의 어떤 신음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그러면 이 피조 세계는 교회에 대하여 항의하기 시작할 것이고 저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속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실 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소리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불의에 대해서 터져나오는 외침들, 결국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는 통절한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통합 그리고 평화의 한반도를 이끌어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전쟁과 사륙도 마다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발로입니다. 남한 공동체에 월등한 자원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가 평화를 주도하라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설득하라고, 우리가 나서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세나 주변 환경들을 탓하며 기만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가지고 더 나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 문제나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래의 대결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예측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대결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북한은 적이 될 것이고 일본은 더 큰 적이 될 것이고 우리는 고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의 명령에 순종하고 교회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관객처럼 예측하지 말고 선수처럼 다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단 72년입니다, 여러분. 남북한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이 분단 72년이라는 말은 물려받은 증오 속에서 계속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 세대가 싸웠기 때문에 우리도 싸운다. 이것은 이러한 맹목적인 대결은 여러분 지옥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회복이 우리 당대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죄의 대물림을 끊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통일의 시대를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위해 제 인생의 비전을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한번 쳐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시대가 아닌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남북한은 그동안 싸워왔던 적대를 이제 청산하고 하나된 한반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적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대결의 요인들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교회가 이것을 조정하고 중간에서 촉매 역할을 해서 남과 북이 언젠가 하나 될 때까지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착취적 그 통치 구조로 인하여 인민들을 억압하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내재된 불만은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르호보암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우리가 북한도 품고 심지어 여러분 일본까지 우리가 품어서 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끌어가고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흘러가는 시대 정신에 동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톱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